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아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브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아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비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아요, 이스할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므암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리아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시야의 아들들은 브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시야에게서 난 자는 브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브리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역대기를 통하여서 이 성전의 건축 과정, 그리고 준비 과정들, 도대체 이 성전의 의미는 무엇인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여 그 안에서 주를 예배하고 그의 성전의 문지기가 되며 그 안에서 주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 건축하라고, 성전 건축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솔로몬처럼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여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역시 굉장히 중요한 이 성전의 본질,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이 성전의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전과 조금 다른 기록을 보여주는데요, 이전까지는 이제 성전을 언급하면서 일반 레위인의 역할과 계보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레위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누가 나오는가, 바로 성전 안에서도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지성소를 다루는 제사장 가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직을 전담하는 아론 자손의 이 계열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이 기록의 초반을 보면 단순히 이름을 나열하다가 갑자기 사연 하나를 쓱 하고 집어넣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전에도 이 제사장 레위인의 본문에 대해서 역대상에서 족보에서 나눴거든요. 그런데 그 기록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연 하나 쓱 넣는 게 뭐냐? 그 사연이 좋은 사연이 아니에요. 아론 집안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수치스러운 사연 하나를 쓱 하고 집어넣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인데, 그런데 2절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자식도 남기지 못한 채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런데 이 기록이 가볍게 언급되는 것 같아도 이들이 받았던 이중의 저주를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에서 누가 적었냐? 자식이 없이 죽는다는 것은 대가 끊어지는 비참한 비극인데, 첫째와 둘째가 아들 하나도 아니고 이 둘이 아들도 낳지 못한 채로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라고 하면 자기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의 상을 치른 것도 비극인데, 아버지가 자식의 상을 치른 거예요. 그것도 장자와 차자를. 그런데 이 비극이 또 어디서 일어났냐? 기가 막히게도 전쟁터에서 내 아들들이 죽은 게 아니라 성막의 제일 깊은 곳인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이 아들들이 저주를 받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장소에서 죽은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에 섰을 때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오늘 성전의 중요성을 기록하는 역대상에서 이 비극적인 기록을 빼지 않고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기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뭐고 성전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에 기록된 이 사건을 좀 조명해 봐야 됩니다. 자, 레위기 9장을 보면 이제 어떤 기록이 있는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그 후에 2개월 만에 이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시고 율법과 제사 제도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에 성막에 대한 정보를 읽고 내려온 다음에 성막 제작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성막이 제작되는데요. 이 성막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숙하지 않았던 시절의 성전이 바로 성막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막도 완성이 되고 율법도 완성이 되고 기구도 완성이 되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틀은 갖춰졌으니까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론과 4명의 아들들이죠.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제사장 가문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7일 동안 밤낮으로 회막에서 그들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위임 제사 의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임 제사 의식이 뭐냐라고 하면 이들이 충분히 회개할 시간을 가지고 거룩을 준비해요. 그리고 제사장은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지 말하자면 직원 연수를 한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교육을 한 거죠. 이게 레위기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자 드디어 실전에 투입되면서 이들이 첫 제사를 집례하는 거예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첫 제사를 집례합니다. 그게 레위기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장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성공적으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렸는데 이게 역사상 첫 제사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제사를 성공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거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족스러운 제사가 드려지자 하나님께서 기쁨의 표시로 정말 특별하게 그 표시를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제단으로부터 갑자기 일명 거룩한 불이죠. 쉐카이나의 영광이라는 불이 나오면서 일순간에 제물을 싹 다 태워버립니다. 이게 역사상 첫 제사 때 있었던 하나님의 기쁘신 사인이에요. 너희가 나를 향해 이렇게 기쁘게 제사할 때 내가 이런 영광 중에 임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제사가 잘 거행됐을 때 나타난 하나님의 불은 어떤 불이냐? 백성의 죄를 태우는 구원의 불이었고
백성의 원수들을 불사르는 보호하심의 불이었어요. 이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올바르게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반드시 그 영광이 내 죄를 불살라요. 내 대적들을 불살라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제사장과 백성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날 두려움 가운데 주를 경배합니다. 아주 기쁘고 만족스러운 예배가, 첫 예배가 잘 진행됐어요. 그런데 오늘 큐티 본문과 관련된 기록이 뭐냐? 그게 바로 레위기 10장으로 들어가는 기록인데, 이렇게 첫 성공적인 제사를 처음으로 잘 마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그 제사가 끝난 직후에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이 뭐냐? 자, 이제 영광스러운 제사가 끝나고 아론의 장자와 차자죠, 나답과 아비후가 지성소 안에서 분향을 하라고 향로를 들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사가 끝난 다음에는 이 짐승을 태웠으니까 이 냄새가 진하게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향을 피워가지고 향기로운 향을 그 안에다 가득 피워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향을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는데 방금 전까지 이스라엘의 죄와 그들의 원수를 태웠던 불이 또 나타나더니 이번에는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버려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은 왜 제사를 드리러 갔던 이 두 사람을 태워버렸는가? 왜? 원래 이 불은 백성의 죄와 그들의 원수를 태우는 불인데 왜 제사장을 태워버렸는가? 자, 성전 안에서는 이 분향을 할 때 이미 정해진 예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 하나님께 이전에 번제를 드렸잖아요. 불을 태워가지고. 그러면 그때 제물을 태울 때 썼던 불이 있는데, 제사 후에 향을 태울 때는 반드시 번제 때 썼던 그 불씨로만 사용해야 돼요. 이게 레위기 16장 12절 13절에 이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실이 뭐냐?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무려 이 제사와 관련해서 7일 동안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분향을 할 때는 반드시 어떤 불씨를 써야 되는지 다 배웠다는 거죠. 그런데 방금 전에 제사를 잘 드렸던 이 아들들이 바로 직후에 분향을 할 때는 명하시지도 않은, 성경에 의하면 다른 불 혹은 불법적인 불로 향을 태우고 그 불법적인 상태에서 이 지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도대체 이들이 이 불씨를 어디서 구했는지, 그리고 이미 번제단 위에 불씨가 남아있는데 굳이 왜 다른 불을 구해서 향을 피우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 어디에도 설명을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괘씸하게 여기셨는지 그들이 불법적인 불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삼켰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삼키다의 이 아킵이라는 단어는 그들이 그 불에 의해서 즉사했다는 표현이에요. 즉사했어요. 그러니까 이 불은 단순히 불꽃이 튄 게 아니고요, 대포가 빵 하고 터지는 듯한 폭발적인 불이 한순간에 이들을 삼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첫째, 도대체 이들은 왜 명하지도 않은 불을 들고 들어갔는가? 이유가 뭔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기록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들의 죽음이 기록된 레위기 10장을 보면 이들이 죽은 후에 모세가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제사장들에게 명령 하나를 내요. 그게 뭐냐? 레위기 10장 9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죽음 사건 이후에 모세가 굳이 앞으로 회막에 들어갈 레위의 아론 자손에게 술을 금지하는 법을 세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굳이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말하겠어요? 이유는 뭐냐면 사건이 있던 그날 나답과 아비후가 술 마시고 들어간 거예요. 이게 분명해요.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가 뭐냐면 이미 유대인의 랍비 전통에서는 이 사건의 원인을 술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뜬금없이 이 사건 이후에 너희는 앞으로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이들이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취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가는 이 두 사람이 만취가 되어가지고 자기 일을 진행하다가 그만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 행동의 동기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술 취하면 그 사람이 예의가 있겠습니까? 아니, 술에 취하면 그 사람이 제정신이겠습니까? 이성적인 언어를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술 취한 상태로 주를 만나러 들어갔다는 게 뭘 의미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어떤 집의 딸이 어느 날 결혼할 사람을 처음으로 우리 집에 데려온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부모님은 음식을 잔뜩 준비해 놓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딸의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잡은 그날 이 남자가 만취해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데, 상대방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데 술을 잔뜩 마시고 온 거예요. 그럼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지금 이 남자는 이 만남이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굳이 이 여자랑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원래 이들의 하루 스케줄 안에는 언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워야 되는지 그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정을 앞두고 있고 이걸 알고 있으면서 이들이 술을 마셨어요. 취할 정도로. 절제가 없었습니다. 취할 정도로 마음껏 마셨어요. 그러면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오늘 나답과 아비후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전혀. 여러분, 오늘날 이건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예배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이 이 강단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오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권위 있는 사람을 만나러 올 때는 그런 옷 절대 안 입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쓰레빠 찍찍 끌고 오고, 집에서 자다가 입었던 그런 추리닝 입고 오고, 씻지도 않고 그리고 온단 말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만남에 대한 긴장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멸시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꼴을 하고 내 앞에 나타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외모는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형식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안 좋은 문화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식은 많은 걸 의미해요. 굉장히 많은 걸 의미합니다. 그래,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이런 식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할 수 있죠. 그게 뭐냐? 아니,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이들이 술 먹고 실수를 한 번 했다고 어떻게 이들을 그렇게 죽이십니까?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무서워서 못 믿겠다는 거죠. 가까이 못 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전기가 좋은 겁니까? 악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기 가까이 가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경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들 집에 이제 핸드폰이 있으니까 충전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충전기를 보면은 얇고 이게 간단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보니까 제 딸이 그걸 이제 만지작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얘는 조용하면 뭔가 사고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불길하게 조용한 거예요. 그 얘가 뭘 하나 싶어가지고 가봤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충전기의 그 끝부분, 얇은 부분 있죠. 금속으로 된 부분. 그거를 콘센트에 갖다 대면서 그걸 그 안에 넣으려고 낑낑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애를 확 낚아챈 다음에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고, 너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굉장히 무섭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왜 그랬겠습니까? 전기는요, 두려움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그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내가 두려움만 가지고 대하는 전기는요, 불편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런데 전기에게 다가가면서 두려움이 없을 때 그 전기는요, 순식간에 나를 집어삼키는 불이 돼요.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두려움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전기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불 없이 산다는 게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 우리 문명 수준에서 가스불이 없어지는 순간 순식간에 일상이 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가 그 불에 대해서 두려움만 가지고 있으면 불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런 겨울에 산을 태우는 이 산불이 자주 일어나는데 그 좋은 불이 왜 재앙으로 돌변합니까? 그건 불을 다루는 자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건조한 날씨에 산에서 불을 태운다는 것 자체가 그 말이 됩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두려움이 없으니까 거기서 라이터를 켜는 거예요. 담배를 피고 불씨를 탁 하고 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으니까. 근데 두려움이 없을 때 불은 반드시 재앙으로 변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까? 악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선한 분이고 좋은 분이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대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상실됐대. 그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으로 돌변해요. 전혀 다른 분.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데 성경을 보면 죄를 짓는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죄 지어요. 그거 정확히 일치합니다. 내 죄의 힘을 누르던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즉시 죄의 충동은 힘을 얻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죄를 향해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 안에 죄를 불같이 미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이 선명한 사람이 죄를 실행에 옮길 수 있냐라고 하면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중요해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밧세바를 범했습니까? 분명하죠. 그 마음에 광야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내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할 수 있는지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자 그 즉시 반작용으로 죄의 충동이 힘을 얻어서 아주 담대하고 이 대범하게 죄를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약해지면 죄는 반드시 힘을 얻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 없이 죄를 지어서 그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아합, 그 죄인을 즉사시키되 영원히 즉사시키는 폭발적인 지옥의 불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인에 대해서는 그 무서우신 하나님이 언제 사랑이 많으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간 앞에 나타납니까? 여러분, 골고다 위에서 십자가의 형이 진행될 때 왼편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선지자냐? 그러면 왜 우리랑 같이 달려서 죽냐? 아니, 지가 강도로 죽어가는 주제에 옆에 있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때 오른편의 강도가 그 조롱하는 강도를 꾸짖으면서 한 말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냐? 여러분, 그렇게 꾸짖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 강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가 낙원을 허락받아요. 여러분, 그가 십자가 위에서 죽었던 비참한 죄인이었을 줄 모르나 그가 죽는 그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때 여러분, 그의 눈앞에 낙원이 열렸어요. 그런데 왼편 강도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날 동시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이 택자를 규정할 때 택자의 특징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택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말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즉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성령은요, 두려움의 영이에요. 우리 가운데 기쁨도 주시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는 영이 뭐냐?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뭔지 아십니까? 갈등 충만이에요. 내가 죄를 짓잖아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지혜고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룩은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의지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거룩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경외함만 있으면 사람은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데 그가 거룩할 수 있냐라고 하면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안 돼요. 내가 오늘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그 성령이 떠난 거예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죄를 지으면서 두려움이 없어요. 변면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거룩해질 수 있고, 거룩한 가운데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모든 게. 여러분 죄 짓는 거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좋지 않은 게 없어요. 우리한테 복이 되지 않는 거는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성이라는 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을 다루면 그게 생명을 낳고 부부 사이를 단단하게 하는 축복 중에 축복이 돼요. 두려움만 있으면 성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성을 대할 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면 그게 재앙이 돼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대할 때 나에게 주신 이 가정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이 가정을 대할 때 여러분 이 가정은 반드시 천국 돼요. 하나님이 내 아내를 주셨는데 이 아내를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 내가 이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이 두려움을 가지고 아내를 대하잖아요. 여러분 그 아내와의 관계가요 그보다 좋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내 남편을 내가 대할 때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내 남편을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는가? 내가 이 남편을 나의 머리로 여기고 있는가? 내가 복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면요 그 남편은요 인생의 하나님 다음으로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고 가정을 대하면 가정은 천국 돼요. 그런데 두려움이 없이 막 대하잖아요. 가정을 대하면서 죄를 짓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가정이 지옥 돼요. 여러분 가정이 지옥되는 경험을 해본 사람은요 이 말 뜻이 뭔 줄 알아요. 살아서 지옥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냐? 그거 지옥, 그 가정이에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이 자녀를 대하면 자녀가 내 인생의 열매가 되고 이 자녀가요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자녀만큼 내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움함이 없이 이 자녀를 내 마음대로 기르잖아요. 그 자녀가 내 마음을 찌르는 칼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이 세상에 자녀가 받는 목보다 아픈 못이 없어요. 너무너무 아픈 칼과 못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는 게 뭐냐? 시간도, 돈도, 자녀도, 성도, 심지어는 성전도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성전은 내 구원의 터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멸망의 장소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세상에 어떤 것도 복이 아닌 게 없어요. 전부 좋은 것으로 바뀌어요. 전부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날 그 좋은 성전도 구원의 하나님도 공포의 대상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내 자녀는 나를 찌르는 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아서 성령이 충만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 즉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두려움이 내 안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남편을 대할 때 하나님 뜻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내를 대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대하지 못했다고. 내가 직장에서, 내가 가정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두려워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회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를 둘러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축복이 되도록 하시는 그 귀한 성령 충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오늘 살아나셔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좋은 것으로 바뀌는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